히키코모리라는 거 아십니까? 히키코모리.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외부와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집안에만 처박혀 있는 거 방에만. 예, 밥 먹으라고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방문으로 넣어주면 그냥 그거 먹고 또 먹은 거 내놓고 부모 얼굴도 안 봐요. 그러고 한 달, 1년, 2년 계속 그냥 집안에 방 안에만 처박혀 사는 거예요. 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가게 됐는가? 학자들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극심한 경쟁주의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은 극심한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 그런 히키코모리 같은 돌연변이들이 생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극심한 거, 극단적인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히키코모리의 발생 원인을 단지 경쟁주의나 입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학자들은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고 진단을 해요. 그게 뭐냐? 바로 잘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잘 살고 싶은데, 나는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실망, 거기서 오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이런 히키코모리들이 생겨난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요, 사실 오늘날 같이 이런 극단적인 갈등 속에서 살았던 때는 없었죠. 농경 사회에서는 그냥 간단한 도구만 가지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근면하게만 하면 돼요. 풀 베고 그다음에 소 염을 먹이고 논 갈고 밭 갈고 자기가 씨 뿌리면 수관대로 먹을 수 있는 게 농경 사회예요. 그런데 이게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상황이 싹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경쟁이 생깁니다.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야 저 사람보다 더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업 사회를 통해서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거머쥐는 사람들이 생겼는가 하면 반대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실패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생겨난 겁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전자의 사람들은 지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을 억누릅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그래서 압제받고 고통받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죠. 수천 년 동안 문화와 과학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화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모든 혜택을 받게 된 건 아니었어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지배자와 피지배자, 성공한 사람과 패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은 사회 속에 살면서 갈등을 겪어요. 고통을 겪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불행스러운 일들을 문제들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또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패스들도 나타났습니다. 소시오패스들, 이런 사회 부적응자들도 나타났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미움이 마음에 가득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죽여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날 한번 쳐다봤다고 죽여요. 별 미친놈들이 다 많아요, 세상에. 미움과 불신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 지금 노출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이 다 무너져버린 사회에 행복이 있을 리 없고 평화와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오늘 시편 73편은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양대 세력 사이에서 찾아오는 괴리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신앙의 해답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제멋대로 살고 정말 바람 피고 남의 돈 사기 쳐먹고 그냥 나라 돈은 눈먼 돈이라고. 와, 진짜 나도 알면은 신청해 먹을 텐데 몰라서 나는 신청을 못 해 먹어요. 몰라서.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그냥 얼마나 많았어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러잖아요. 이해 안 갈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왜 그런 현상이 생기고 또 그런 현상은 어떻게 해야 사라지는가에 대한 답변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이라는 얘기예요. 아삽은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도리어 잘 살고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한때나마 회의를 가져왔습니다. 불신자가 잘 되고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안 되는 역설적인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아니, 아삽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왕 시대의 3대 영장 중에 하나예요. 매일 신앙의 골방에서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찬송 연구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도 이 세상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가? 이런 회의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3편의 역사적인 특별한 배경은 없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도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느 한 사건과 어느 한 시대적인 모습을 보고 쓴 게 아니고 그가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오랜 세월을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그런 편린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느낀 마음을 쓴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군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였다고 해도 이렇게 여전히 악인들은 존재했어요. 다윗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았습니까? 다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다 먹고 살기 좋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여전히 악인들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벌을 받지 않고 도리어 잘 살고 번영하는 현실을 보면서 아삽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다가 분노가 지나쳐서 나중에 신앙의 회의가 찾아온 거예요. 교회도 나가기 싫어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이런데 기도해서 뭐하냐? 해봐야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을 거. 그런 회의가 들었어요. 오늘 본편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을 하나 제공해 줍니다. 어떤 관점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을 찾아 나가야지 세속적인 번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우리가 바라는 모습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그걸 좀 뛰어넘어야 돼요. 모두 28절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악인의 번영함을 보는 시인의 고민을 기록해주고 있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세상의 유혹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두 종류의 상반된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마음이 정결한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나오고요.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를 말해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섞여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이라 할 필요도 없이 한국 교회 교인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상선벌하게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상선벌하게 뭐예요? 네? 네. 착한 일 하면은 상 주고 복 받고 나쁜 일 하면은
벌 받고.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착한 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갈 것이고, 나쁜 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저주받고 징계받고 지옥 갈 것이고, 이게 아주 이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상선벌하게 하나님으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요 하신 분 어디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뭘 딴 데 쳐다봐. 목소리를 내가 다 알아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해하세요? 저쪽에서도 아니요 그랬는데. 기독교는요, 만약에 기독교가 상선벌하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면 기독교와 세상 우상 종교가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거는요, 불교가 훨씬 더 잘해요. 힌두교가 훨씬 더 잘해요. 유교가 더 잘해요, 우리보다. 그런 건 세상 종교에 다 있어요. 걔네들이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 다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교회와 기독교와 세상 우상 종교가 뭔 차이냔 말이에요. 뭐하러 교회 나와요, 그럴 거면. 똑같은데 거기 가서 착한 일 하면 되지. 기독교는요, 상선벌하게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이후로 머릿속에서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똘똘 말아서 던져버리세요. 안양천에 가서 던져버리세요. 100번 양보해서 기독교를 상선벌학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기독교가 말하는 상선벌학과 세상 종교가 말하는 상선벌학은 완전히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세상의 상선벌학은 아까 여러분이 대답했습니다. 착한 일 하면은 그게 선이에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나쁜 일 하면 그게 악이고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상선벌학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악이에요. 완전히 개념의 접근서부터 결론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선이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선이 승리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선인이에요. 그러나 그런 나라고 해서 맨날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시험 통과하고 그냥 쳤다 하면 딱딱 붙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악이 승리하고 악이 형통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노력 안 하겠어요? 이걸 아삽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선벌학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런 악인들은 가만 놔두고 왜 의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여기 아삽이 말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할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뭐냐면은 샬롬이란 단어예요.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안하라는 거죠. 서로 인사하는 말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형통함부터 물질적인 형통함까지를 다 총망라할 때 샬롬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샬롬 그러면은요, 그게 당신의 정신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다 총망라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니까 또 샬롬 하네. 서로 한번 해봅시다. 좋아. 해봅시다. 옆에 보고. 아이, 참. 참, 내 설교 될 때는 인상 쓰고 있더니만 서로 인사하니까 아주 얼굴이 피네. 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이 악인이 아삽이 볼 때는 정신적으로도 형통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고 아주 그냥 넘치는 거예요. 넘쳐. 자, 4절에서 좀 길지만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어떤 일들이 나오나. 시작.
아니 세상에 4절부터 12절까지 이 긴 구절을 뭘 쓴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지금 쓴 거예요. 아삽이 볼 때. 이러니까 신자들이 억울해서 환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기가 막힌 이 현실사예요, 괴리.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들의 현실을 보세요. 이들은 노인인데도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강해. 그런 분들이 있죠? 연세가 70 넘어도 팔뚝이 막 이런 알통이 막 이래갖고 저한테 만져보라는 분이 있어요. 만져보라고. 저보다 더 단단해요. 이래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늙었는데도 노인인데 힘이 세요, 여전히. 또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바라는 거 아니에요? 9988 233인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 죽는 거.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을 때에도 안 아파요. 고통 없이 죽어요. 어떤 분은요,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서로 친구들끼리 골프를 치는데, 딱, 요거 이제 퍼팅이라고 그러죠? 이거? 공 이렇게 쭉 옆에 있는데 구멍에다 딱 집어넣는 거? 그거 이렇게 툭 치는데 그대로 쭉 주저앉아서. 친구들이, 뭐해? 일어나. 이 다음 홀 가야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이야,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고. 저렇게 죽는 애까지 골프 치다 죽고 싶다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강포가 오시라 이 말은 뭐냐면은 못된 짓은 다 하는데 누구 하나 그 사람 건들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누구 하나 못 건드려요. 돈도 많이 벌어서 소득도 많아요. 남을 능욕하면서 악한 말을 막 해요. 거만하게 말도 함부로 해요. 그렇게 사는데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도. 세상에 제일 열받는 건 돈을 펑펑 쓰는데 쓰는 것보다 돈 불어나는 게 더 빨라요. 오늘 1억 썼는데 내일 1억 2천이 생기고 막 이렇게. 그걸 보면서 막 미치는 거예요. 에? 돈이 돈을 번다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아세요? 그게 부도덕한 사회이고 그게 부조리한 사회. 3000년 전에 아삽이 보니까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세상에 돈 많고 건강하고 집안 잘 되고 평안한 거예요. 자식들도 잘 뻗어나가요. 그걸 보면서 아삽이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생겼어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도다. 저 사람들은 저런데 나는 누구냐? 예수 믿는 나예요. 의로운 나예요. 아삭 같은 신자를 말해요. 그런데 이런 나는, 예수 믿는 나는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시험을 치는데 자꾸 떨어져요.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예수 잘 믿는데도 집안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이러니까 아삽 시대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없이 돈 많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지금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짝하늘 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과는 무관해. 저렇게 악한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봐봐. 저렇게 잘 사는 걸 봐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겠어? 아니, 설령 하나님이 계셔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하나님은 우리 사회에 개입을 안 하셔. 하나님은 너무 높은 데 계시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 나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삽이 세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신앙의 갈등을 겪었어요. 자, 2절. 아멘. 악한 사람은 잘
잘 되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니까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가?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아삽에게 질투심이 생겼어요. 이 3절의 질투라는 말은요, 이 카나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카나가 키네아티라는 말이 됐어요. 이거는 히브리 문법상 PL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뭐 문법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문법 여러분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다음은 목사가 가르치려니까 목사는 머리 터지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PL 완료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 교회 다녔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자식들은 왜 저렇게 잘 나가지? 부럽다. 요 정도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아니고 너무너무 부러워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 저놈의 새끼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길 가다가 그냥 차가 확 쳐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열광적으로 시기하고 샘을 내는 게 키네아티예요. 키네아티. 그게 질투라는 말이에요. 아삽은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부럽다 요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놈 새끼들 그냥 싹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나는 이렇게 힘든데 싹 다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다 아주 그냥 저보다 다 착한 사람들만 있어갖고 하여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우리 교회 보면 항상. 세 번째로 아삽은요 마음에 심한 고통이 찾아왔어요. 16절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뭔가 그걸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행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잘 된단 말이에요. 형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아삽은 신앙의 갈등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질투심이 생겼죠. 심적인 갈등에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신앙의 회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해? 예수 믿어서 뭐해? 아삽에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악인은 가만 놔두고 신자는 고통스럽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계시는 걸 보면서 신앙이 흔들려 버렸어요. 자, 요쯤 돼서 이제 한번 잠깐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 모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데 도리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요. 더 안락하게 살고 더 즐겁게 살아요. 게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편승해가지고 그냥 그들과 가까이 지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반면에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자 아무리 힘들어도 안 돼, 내가 그러면 안 돼, 나는 정말 나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막 날마다 발버둥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아삽이 본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현상 때문에 신앙의 갈등에 빠진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서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냐고. 용가리 통뼈라는 말 아세요? 막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이때가 신앙의 위기, 이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부조리한 죄악 세상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가? 어째서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도록 가만 놔두시는가? 저놈들 싹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러니까 아삽의 신앙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까? 신앙을 떠날까? 망설이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신앙의 회의와 갈등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도 아삽은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 신앙인들이라면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잠시 회의를 느끼고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경거망동하지는 않습니다. 섣불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극심한 신앙의 회의와 혼란 속에서 결국 아삽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의 회의에 빠지면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누가 봐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의 갈등이 생기면 손해는 옆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김 장로가 보고 박 권사가 보고 이차장이란다. 이 집사가 보고 그러는 거 아니라 누가 봐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보면 잘 믿다가도 사람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들면 내가 손해지 그 사람 손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시험 안 들게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의 갈등, 신앙의 혼란, 신앙의 회의 이런 거 극복 못하면 손해는 결국 내가 보는 겁니다. 어쨌든 아삽처럼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 역설적인 현상 속에서 침묵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아삽의 신앙에 회의가 생기고 혼란을 겪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인가? 17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는 원래 뭐가 있었어요? 이때는 솔로몬 성전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막이죠. 네, 성막, 성소예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이 짝은 주일학교 안 나왔나? 왜 아무 대답을 안 해? 뭐예요?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괜히 얘기했다가 틀리면 창피할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성소에 뭐 있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 그 얘기예요. 지팡이, 만나. 그냥 돌판이 있었어요? 돌멩이.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있었죠. 자,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벌써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는 600년이 지난 때예요. 400년, 50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만나가 남아 있었겠어요? 없어졌죠. 싹 다 없어졌죠. 뭐만 남아 있어요? 십계명에 적은 돌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쳐 주느냐? 베드로전서 2장에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무궁. 세상의 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고요. 성소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성소의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수도 없이 많지만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결국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성소는 어떤 곳이냐? 기도가 있는 곳이에요. 기도. 과거 아삽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여러분의 이런 현실의 괴리들도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신앙의 회의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뭐 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성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 보세요. 47장에 하나님의 성전에 갔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 강물이 흘러넘쳐요. 그런데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는 내 온몸을 잠그고,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이 가득해서 그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소예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세상에서 겪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세상의 악인들은 잘 되고 믿는 자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신앙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제가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서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권면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갈등은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밖에 없어요. 충만히 받는 것밖에. 은혜 받아야 신앙 흔들리는 게 바로 섭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건 뭐 제가 증인이 제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여러분 16절도 한번 보세요. 16절 여기는 안 나와요. 성경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어째서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세상에 가득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더 고통만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엎드렸더니 은혜가 쏟아지면서 내 갈등과 내 회의와 내 문제가 싹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세상에 받은 상처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들한테 받았던 상처도 해결되는 거예요. 극복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받은 상처는요, 사람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 다니면서 누구에게 상처받으면은요, 그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더 이상 그 마음에 이 마음 쓰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모든 게 매사가 다 세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내 계산으로 재단을 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이 성경 구절이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됩니까?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은요, 다 아멘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지면요, 결국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세속적인 생각이 판을 치니까 매사를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요. 세속화가 되는 제일 빠른 길이 뭐냐? 교회에 와서 은혜를 찾지 않고 다른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와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저한테 목사님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는요, 코미디 프로 보면은 거기 나와요. 집에서 코미디 프로 트세요 그냥. 그럼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재미는 거기서 찾아야 돼요. 교회에선 재미 찾지 마세요.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스릴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 도대체 그럼 놀이동산 가지 왜 교회를 나와요? 놀이동산 가서 이거 있잖아요. 저는 바이킹 한번 타면 막 하면서 굉장히 스릴을 느껴요. 바이킹 타라면 그것만 그냥 계속 탑니다. 딴 거 안 타고. 스릴 느끼려면 거기 가면 돼요.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왜 와요? 왜 와?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교회 나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예수 믿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신앙 훈련만 제 과거 이전은 묻지를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저는 저하고 신앙 훈련하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교회 와서 찾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 세상에서 찾으세요. 그런데 세상에선 죽어도 못 찾겠는 거, 죽어다 깨나도 해결 안 되는 거 있다면은 그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와서 해결해야죠.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은혜하고 붙어 살아요. 날마다 그냥 양은혜하고. 내가 이름도 은혜라고 내가 그런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맨날 은혜하고 살고 싶어서. 아삽이 은혜 받고 보니까 웃는 건 좋은데 비웃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은혜 받고 보니까 이 영적으로 깊어졌어요. 영안이 열리니까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삽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심판을 하실 텐데 그때가 지금 계속해서 가까워오고 있는 겁니다. 아삽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20절.
아삽은 전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편안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2편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한 길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다만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것뿐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왜 저런 사람이 잘 삽니까? 왜 저런 사람이 형통합니까?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맨날 돈을 써도 자꾸만 통장에 돈이 더 불어납니까? 난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결국이 보여요, 눈에.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 18절, 19절. 아멘. 악인들이 지금은 형통하고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요, 그들은 갑자기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파멸당하고 갑자기 황폐해지고 갑자기 전멸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은혜 받기 전엔 그걸 몰랐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놈의 새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저 사람 죽기 전에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끝간데 모르고 교만하지만 그들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아삽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갈등 느끼고 신앙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어요. 그랬던 아삽이 은혜 받고 나니까 회개합니다. 자기를 성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내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게 됩니다. 자, 21절 22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하나님의 행하심도 모른 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런 적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내 조망만한 머리로 저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리겠어요? 근데 그걸로 지금까지 헤아리려고 했던 나의 죄, 그게 교만 아니에요? 그거 회개하세요. 하나님, 세상에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내가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내가 신앙의 회의를 느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요, 갈등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갈등하다가도 회의하다가도 은혜를 찾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진짜 성도는 은혜를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은혜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은혜를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런 노래 있는 거 아세요? 이 세상 뭐더라 까먹었다. 무엇도 수 없나요? 그래, 그 끝만 합시다.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여러분 지금 다 헛끄덕거리면서 저런 좋은 노래가 있었구나 했는데 이거 사실 조영남 씨가 부른 가요예요. 물론 거기는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가 아니라 당신 없이 난 못 살아요로 되어 있는데 주님으로 바꾼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는요, 은혜를 매일매일 먹어야 살아요. 그거 못 먹으면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앞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목사를 보지 마세요. 목사한테서 뭘 얻으려 들면요 실망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이거 얘기하면 또 여러분 나 깜보고 무시할까 봐 얘기를 안 해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보다 방황을 덜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죄를 덜 지었습니까?
그런 저한테 자꾸 뭘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하면은 실망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 안 주는 것만도 감사하세요. 네? 아주 극심한 상처, 그냥 내가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내가 아주 이런 상처 안 주는 것만도 감사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저를 보지 말고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 만족함이 없는 거지만, 저만 바라보면은 여러분을 다 실망하고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회의와 갈등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 23절을 읽어봅시다. 아삽은 이제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걸 깨달으면 우리 신앙에 힘이 생겨요. 28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 봤을 거 아니에요. 자, 옛날엔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 사람 신앙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있고, 언젠가 교회 떠나서 지금 그 사람 다 저기서 신앙 나팔아 먹고서는 저 짝에서 지금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왜?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줬으니까 알아요. 여러분과 같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신앙 떠나 형통한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세상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그들 곁에 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신앙도 다 팔아먹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가져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복이구나.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더러 뭐 목사 되라는 얘기 아니, 전도사 되라는 얘기 아니라 평신도로 살아도 성경을 좀 손에서 놓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 집 얘기 참 팔불출 같겠지만, 우리 집사는 저녁에 제가 딱 퇴근해서 저녁 먹고 밤에 집안일 다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해요. 11시가 돼서도요, 불이 켜져서 좀 잘하고 가보면은요, 애가 그 성경 보고 있어. 이러고 눈이 막 감기면서 막 그날 분량 다 읽고 자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으면 나는 별로 똑똑하지 못하고 나는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최고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 선한 사람보다 속 끓여도 기도 자리 나오고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신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자랑합니다. 전도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세상에 설교가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느냐 아니냐지. 우리 교회는 참 좋다고. 여러분은요, 전도할 때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게 웃겠죠. 조롱하겠죠.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네. 그래도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발견하고 은혜 받으니까 아삽이 신앙이 이렇게 깊어졌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하는 사람, 잘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도 잘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시간 은혜의 강물에 잠겨야 됩니다.
이 아침 불합리한 세상 보지 마시고 은혜 속에 파묻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